100마리의 양을 돌보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세어보니 한 마리가 모자랍니다. 세것도 세어보아도 분명히 한 마리가 없습니다. 목자는 바로 그 한 마리 사라진 양을 찾아서 광야길로 떠납니다. 목자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알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대로 광야에 목자 없이 버려지게 된 99마리의 양들입니다. 목자가 떠나버린 상태에서 양들은 노출되어 있고 사자나 늑대로부터 움켜감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둑이 와서 양 여러 마리를 훔쳐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길을 들어 절벽에 떨어져 모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그날에 일할 품꾼들을 부르러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오전에 잠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점심때 나가 사람을 불렀고 오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도 또다시 나가서 사람을 품꾼을 불러들여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 지나 일꾼들에게 품삯을 계산해서 나눠줍니다. 그러나 옆에서 보니 이 주인이 모든 일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1시간 바로 전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주인이 지불한 액수가 같았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자는 그까지 한 마리 양의 정신이 팔려버린 것은 아닌가? 99대 1인데 어떤 것이 더욱 가치 있고 더 중요할까? 어디에 비중이 더 큰가? 목자는 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 또 만약 내가 그 아침부터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인데 1시간 일한 사람, 아니 몇 시간밖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액수의 돈을 받았을 때에 그 기분은 어떠했겠는가? 왜 하나님은 장자로 태어났고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에서를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고 욕심이 가득한 동생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래서 얻은 부인을 통하여 낳은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가셨을까? 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지혜를 또한 부어주셨을까? 이런 말씀들을 나누며 우린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죠. 내 이성과 지식과 경험과 다른 일들,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은 오직 한마디로만 설명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은혜란 하루의 품삯처럼 계산될 수 없습니다. 은혜란 잘했다 못했다 1등이나 꼴찌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산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돈이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일꾼을 향하여 주인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 자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화려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가 마지막 순간이라도 뉘우치고 사모하니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는 세상에서 통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주어주시는 것, 나 같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다. 참 부족하고 죄 많고요, 생각이 바르지 않고 털면 먼지만 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진노 가운데 있던 내가 사랑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볼까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산으로 받아야 될 당연한 내 몫을 먼저 주세요. 그것을 받자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났죠. 처음엔 즐거웠겠죠. 친구도 많고 여유도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받아온 돈이 바닥이 나고 친구들이 떨어져 가고 당장 살 문제가 그 앞에 왔겠죠. 그래도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 먹이를 함께 먹으며 생명을 부지하고 있죠. 다 잃고 밑바닥까지 간 아들은 결국 돌아갈 곳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품 한 곳뿐이죠. 거짓골로 부끄럽고 또 지친 걸음으로 집을 향해 돌아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받고 집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기다렸을 것이더라. 떠난 첫날부터 기다리시는 거죠. 잠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계속 온 신경이 집 나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올 것이야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으며 말이죠. 혹시 부끄러워서 근처까지 왔다가 난 못 들어가겠어라 돌아갈까봐 먼저 내가 봐야 돼 하고 언덕에 올라가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느 날 그날 자기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먼저 달려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더러운 얼굴, 망가진 얼굴에 자신의 뺨을 부으며 좋아하십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뽑아서 아들이라고 인정한다고 기죽지 말라고 그 손에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종들을 소리쳐 부르십니다.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찬 목소리로 명령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어라. 살찐 소를 잡아라. 새 옷을 입혀주어라. 그러나 그 옆에 큰아들이 있습니다. 성실히 늘 아버지 옆에 있던 그 아들 볼멘서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내 친구를 한 번도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지 아니하십니까?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절 시작. 이 아버지 바보입니까? 예, 바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보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어떤 장애물을 세워도 은혜로 깨트리시고 나에게 다가와 화해와 용서를 베푸시는 나의 아버지. 미가서 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할렐루야. 고멜이 받은 은혜를 좀 살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인에게 가라.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라. 호세아는 순종하여 고멜을 찾아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시간이 지나며 부인 고멜은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또 들리는 소식에 그 고멜은 그 남자를 또한 떠나서 결국에는 몸과 웃음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 호세아에게 또 아이들에게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 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와 자식들을 버리고 간 여인,
다른 남자 품에 안긴 여인, 아내 몸을 파는 더러운 여인.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죠. 어쩌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줄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가라, 다시 살아라, 데리고 와라. 온 동네의 마을거리가 된 여인,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 호세아는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지냅니다. 이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입니까? 공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는 공평, 공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불결한 여인을 버려두지 못하신 하나님,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두 팔로 감싸 안으시고 다 덮어버리신 우리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여인에게서 모욕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가가고 참고 그리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복음. 에브라임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복음이고 내게 임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이 죽도록 외친 은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믿는 자를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말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임하고 그는 말에 떨어지고 눈이 멀고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썼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해 복음 안에 살았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서신들을 썼는데 그는 평생 순교할 때까지 전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메시지, 그것은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다메섹 길에서 임한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전해왔던 사람,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살릴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몰랐던 그전에도, 아니 지금도 앞으로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는 바울이 외쳤던, 고멜이 입었던, 호세아가 입었던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또 비즈니스 에즈 미션 본죽 사역을 시작하는 목사님이 계신 프라하에 우리 길동 목사님 또 우리 자제샤사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떠나는데 눈이 왔는데요. 월요일날 오후에 늦게 떠나는데 중간에 좀 자고 국경을 넘고 27시간 걸려서 그 프라하에 도착했어요. 이틀 동안 하루는 일하고 하루는 좀 보세요. 처음에 두 분이 이제 프라하에 나가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했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이틀 동안 계속 일만 애들 말로 죽도록 하다가 저녁 때 잠깐 구경하고 이제 그리고 또 뭐 아주 기쁘게 잘 섬겼죠. 떠나오기 전날 목요일 날 밤에 그 현지에 계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15년째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과 함께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목사님, 프라하는 참 아름답죠? 야경도 예쁘죠? 제가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잘 알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도시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된 것, 그리고 이 프라하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또 감히 주변 나라도 좀 다녀보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그저 한국에 살고 계시다면
강남에 아담하고 예쁜 빌딩 한 2개 갖고 또박또박 나오는 매달 렌TV 받아가면서 사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머세데스 타고 해외로 골프 여행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다가 서로 얼굴을 쫙 마주보고 아니죠. 아니죠? 맞으세요? 그것이 부러우세요? 아니요. 우리는 한없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한없는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갈아타겠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먼저 저는 2가지로만 말씀을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절대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내게 임한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전해주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다 불현듯 그곳에, 약속한 그곳에 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와 있지 않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되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2일, 3일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다만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시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고 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마음도 쓰시고 메시지도 보내시고 그 영혼에게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아들아 이제는 교회로 가야 한다. 어머님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친구야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부끄러워할 복음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 은혜 당당하게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